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신약성경 301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매년 1월 한 달은 한 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2월 달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베카 맥클러플린이라는 분이 지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책에 보면 2019년 나이지리아 출신 크리스찬인 올로웰레 일레삼미,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올로웰레 일레삼미가 영국 런던에 있는 한 기차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2명의 경찰관이 다가오더니 경고를 하더랍니다. 즉시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체포하겠습니다. 그러자 일레삼미는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저는 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 중 한 명이 아무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곳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 일레삼미는 다시 제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죽은 뒤에 제 말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제 말이 옳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결국 경찰은 그 일레삼미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던 영국이란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현실을 곧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레삼미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전도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왜 꼭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구원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원치 않는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말이 참 어렵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입니다.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재산 저에게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상속재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상속재산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눈이 시뻘겋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또 하나, 이미 아버지는 내 마음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내 마음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믿겨지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본심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믿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감시 감독할 것 같고 나에게 귀찮은 잔소리를 하실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실 것 같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정말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뿌리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죄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죄의 열매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이 결국은 악의 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악의 뿌리,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죄의 열매로 이렇게 무성한 죄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이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느냐? 성경은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죽음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단절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해서 누군가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허탈한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죽음이 끝인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두려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죽으면 그만인 건데 왜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을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우리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사형수가 착하게 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죄인은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실 분이 용서를 해 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의 형기를 감면을 받고 이제 형을 다 살고 이렇게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그 사람의 죄책은 사라질지 몰라도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가 씻어내려고 해도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믿든지 뭐라도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꼭 기독교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종교에도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만 타면 미국 가나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미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구원에 이르려면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고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가 다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구원과 영생과 죄 문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놀랍고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씻김을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듣고 믿고 고백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죽음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져서 이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이 유명인들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앰버서더, 대사로 임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 명품 브랜드의 대사가 되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얼마나 자신을 과시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그 브랜드도 좋아지고 그 연예인도 인기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앰버서더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대사로, 하나님 나라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일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2대0으로 우리 팀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경기는 3대2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긴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재방송을 다시 보고 있으니까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예수 믿을만 하지요? 예수 믿어야 되겠죠? 어떤 무신론자가 자기 지붕 위에다가 이런 글씨를 썼습니다. 영어로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도 없습니다 하고 영어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글씨들이 태양빛이 조금씩 바래지더니만 글씨가 조금씩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God is now here. nowhere가 now here로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사탄을 이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꼭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